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답할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2월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신영호 목사님이십니다. 신영호 목사님은 저와 함께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동역하며 굉장히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라는 사명을 받고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10개월 동안 개척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9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개척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할 때는 과정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막상 개척하고 난 이후에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거의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목사 개척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빨리 개척해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저도 항상 개척하라고 하실 때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척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왜 개척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 목회를 해 나가셨습니다. 근데 한 달 반이 지난 10월 22일이었는데요.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에서 설교 요청을 받아서 그곳에 설교하러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차가 이게 뒤에 차가 막고 있어서 빠질 수가 없어서 같이 있던 다른 목사님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사거리를 지났는데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다른 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을 하면서 차가 돌았는데 돌면서 신호등 이렇게 전멸을 하는 그 기둥에 쾅 부딪히면서 그 차에 두 분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강동성 목사님과 신영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가깝게 교제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갑자기 교회를 개척한 지 한 달 반 만에 천국을 가시는 모습을 보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3일 동안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에 순종을 했고 그렇게 순종한 목사를 하나님은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은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삶과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멀리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나이는 30대 초반에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 나이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신용호 목사님은 50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30대 초반에 죽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신 그때가 이 땅의 수명이 다한 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꿈과 계획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대 초반에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이 내 마음의 서운함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더 크고 제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천국에 가신 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상상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사고로 갔지만 천국에 가셨을 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이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신목사야,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서 그 개척에 순종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너는 왜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지 못했니? 너는 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했니? 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책망하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영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신영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어디에서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때를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여러분,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게 행복하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것일까요? 이 땅의 마지막은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섬기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 너는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왔니?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를 적절하게 사용했니? 저는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니?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가 섰을 때에 저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았습니다. 한 목사야, 너 뭐 하다 왔니?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부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영혼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주님이 진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지?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1월 1일 새해가 되었습니다.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대전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사역 중이라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고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통화를 했는데 그 대전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곧 청빙 공지가 올라올 텐데 성도들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셨으면은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력서를 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난 후에 이제 제가 담임 목회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1월 말이 되었는데 아내가 평소에 가족 수련회로 꼭 참석하고 싶은 곳이 있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돌 선교회, 북한 선교를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가족 수련회에 제가 교회 휴가를 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집회에서 이삭 선교사님이 그 대표가 되시는 이삭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삭 선교사님이 중국에 지금도 중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분이 당하셨던 공안에게 잡히고 그리고 당하셨던 고문 당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고문으로 인하여서 기억상실증에 걸리셔서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이 아빠하고 부르는데 그것도 누구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 코, 입, 귀 여기에서 그냥 다 피가 나왔대요. 몇 년 동안. 그 정도로 심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할 때였는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은 뭐였냐면은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니라 네가 가고 싶은 길만 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신용호 목사님 장례식장에서 너 뭐 하다 왔니?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너는 내가 가라는 길이 아니라 네가 가고 싶은 길만 갔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을 것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주님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만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대전에서 연락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4개월 동안 물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서울의 또 한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추천받았다고 하면서 청빙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또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전입니까? 서울입니까? 사실 제가 그 전에 부산에도 이력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는 건너뛰고 부산 이렇게 제가 이력서를 낸 적이 있었는데 서울, 대전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서 정중하게 전화를 하고 제가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분, 더 좋은 분을 뽑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은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주님 앞에 제게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 제가 여기서 계속 부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담임 목회지를 놓고 청빙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개척입니까? 아니면 선교사입니까? 모든 길을 열어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모호하게 말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4일 수요일이었고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7월 4일이. 그날 새벽에 5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너는 청빙이 아니라 개척이다. 이게 주님께서 7월 4일 새벽 5시에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귀에다가 큰 소리로 외치듯이 명확하게 한 단어도 빠짐이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개척에 제가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지 우리가 좀 더 분별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아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한지 함께 기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에게 제가 하나님의 응답받은 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청빙 연락을 받았던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척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전도사님에게 나누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함께 사역하는 정혜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사역을 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사무실로 올라왔는데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김장원 원로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었던 김진환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도 없었고 교제했던 적도 없습니다. 서로 알고 있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결혼식 주례를 맡게 되어서 이분이 혼인 증서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부서에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결혼 예식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 정혜성 전사님한테 증서를 만들어 달라고 그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명찰을 보더니 한규현 목사님이시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셔야 될 분인데 왜 여기에 계속해서 부목사로 계십니까?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세요. 인원이 많지 않아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목회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시고 혼인증서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같이 들어서 서로 눈을 맞추시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새벽에 말씀하시고 그날 저녁에 어떤 목사님이 처음 보는 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그 전에도 후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날 딱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개척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제가 퇴근을 할 때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길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많은 십자가 네온 사인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왜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주셨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은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새 술은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 부대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 술은 새 부대, 그것만 알았지 제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잠들기 전에 주님, 새 술은 새 부대가 무슨 의미이죠? 라고 하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7월 5일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펼치고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의 본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사역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개척을 하고 사울이 함께,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는요, 탁월한 지도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에서 섬긴다는 것은 이게 사람이 됐을 때는 섬김이 되지만 주를 섬길 때는 이것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따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개척을 하고 사울이 함께 동역하고 선지자와 교사도 있었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예배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그 공동체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죠?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또다시 금식을 하고 순종하기 어렵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또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증거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증거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 13장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그날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 살리는 교회 주시는 비전이라고 제가 그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더 살리는 교회 비전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살리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 오실 길을 다시 예비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술은 세부대라고 하는 말도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술은 성령님이고 세부대는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어떤 고정관념이 있거나 어떤 틀이 있거나 어떤 전통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매이지 않고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의 부르심을 받고 2018년 12월 2일에 중앙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더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비전을 선포하며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도 열흘 만에 주님은 남양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는데 멤버들을 허락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멤버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12명이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찬양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개척할 즈음에 우리 지금 현재 드럼을 치는 오재현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개척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는 제가 고등부 때 목사님 개척하면 따라간다고 했어요 라고 해서 목사님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공연팀이 있었는데 공연이 없는 날 목사님 가서 제가 드럼을 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공연이 없는 날만 오겠다고 했는데 그 공연팀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해체하게 만드셔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재현 집사님이 오기로 했는데 또 오재현 집사님한테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나 한규현 목사님 개척하는데 따라갈 거야 라고 하니까는 그때 전화했던 형제가 우리 조우석 집사님인데 나도 고등부 때 따라간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따라와서 저희 교회 베이스를 치게 되었고, 근데 피아노 반주자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오재현 집사님이 교제하고 있었던 그때 그 당시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 이세영 자매가 우리 교회 전도가 되었고 반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서 우리 찬양팀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친히 준비해 주셨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또 우리는 순종할 때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기도할 때 강당에서 예배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허락해 달라고 예배 처소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남양에서 가장 아이들이 뛰놀기에 너무 좋고 성도들이 커피 마시기에 너무 좋고 예배드리기에 아주 좋은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살리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뒤에다가 현수막에 아주 크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더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이 앞에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목회자 한 사람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동역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살리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그렇게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순종할 때 모든 기적과 모든 선교의 역사,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부를지, 어디서 부를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부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실 것은 분명합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여러분,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질문에 가장 완벽한 대답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섬김과 사역을 위해서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 섬김, 청소 섬김, 그리고 꽃꽂이 섬김, 다양한 섬김, 그리고 차세대 교사 모집, 그리고 방송 쪽에 또 다양한 분야의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요. 아니요, 성령님은 지금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식사를 섬기는 거 단순히 내가 한 끼 대접하지 뭐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꽃꽂이를 하는 것, 내가 주님께 꽃다발을 하나 선물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로 봉사자로 섬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보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다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목회자 개인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충성하여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이제 나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